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있습니다. 1289페이지 Jonah chapter 3 verse 1 to 10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전래동화 이야기 중에 흥부놀부 이야기 아시죠? 그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흥부가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했나요? 고쳐줬어요. 이렇게 뭐 붕대를 감아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그걸 심었더니 결국 거기서 막 갖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심술 많았던 형 놀부가 어떻게 하나요?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더니 나 그럼 부자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 박씨 물어다 주길래 결국 그거 했더니 막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쫄딱 나오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노숙자들을 오랫동안 돌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노숙자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걸 보고 그걸 똑같이 따라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노루부처럼 쫄딱 다 망했어요. 여러분, 뭐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같아요. 목사님 노숙자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거 듣고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가 문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박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왜요? 가짜 믿음 붙잡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바라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심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도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이렇게 해주면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는요, 그냥 물 뜯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이방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박이지.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 또 주차 타워 설계하는 회사 중에 티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국에 손꼽히는 좋은 회사죠. 미국 청년들이 굉장히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국가 정부의 이렇게 그쪽 분야의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이 한국 분이세요. 사실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번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분 20대 후반에 이미 건축 설계 회사 쪽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자기 빼고 다른 중역들은 다 50대 이랬는데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리치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에 병이 있는데 심장의 근육이 다 죽었대요. 다른 몸에는 근육이 죽으면 어떻게 재생이 되는데 심장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죽으면 끝이래요. 병원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얼마 못 산다, 죽는다, 전기 충격기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집어넣는 갈비뼈를 가르고 집어넣는 수술을 했어요. 그거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대요. 1년 반 살 수 있대요.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툭 하더니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다른 기계를 집어넣는 수술을 또 했습니다. 깨어나 또 안 맞는 거예요. 빼낼 수밖에 없잖아요. 빼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약물로 이제 버텨보려고 하는데 길면 6개월 산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맞는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 보니까 의식이 없어지고 정말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 이러더래요. 여러분, 심장 이식 리스팅 올려놔도 절반 이상은 못 받고 죽는데요.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째였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아무튼 4개월인가 5개월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에게 맞는 심장이 왔어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고 좋은 심장이다. 너랑 딱 들어맞다. 오늘 저녁에 수술하자. 아침에 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래요. 자기 너무 기뻤대. 잠시 의식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야, 살았다. 휴, 살았다 하는데 또 그때 응급으로 헬기를 타고 어떤 젊은 처자가 들어오더랍니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처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 못 받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이식해야 될 심장이 너랑 똑같은 심장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어떤 생각 드세요? 안 들었으면 속 편할 텐데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가 이식받아야 될 심장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여러분 한 번 심장 이식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뭘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쫙 요약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세상 모든 종교에 착하게 살아라, 도와라, 사랑해라 다 있다고요. 문제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목숨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심장, 오늘 저녁에 수술할 심장 저 여인 주라고,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난 못한다고, 네 와이프한테 허락 맡으라고 그러더래요. 야, 너 생각해보라고, 내 와이프 허락을 해주겠냐고, 내가 하루빨리 살길 원하는 사람이 해주겠냐고, 내가 사인할 테니까 수술하라고, 저 사람은 이틀 지나면 죽지 않냐고. 나는 얼마나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두 달에 심장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회가 중역이었는데 조금 온전한 심장은 아닌데 조금 아픈 심장이 왔어요. 그래도 들어맞는 그걸로 6년을 사셨거든요. 6년을 사시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심장 수술을 하고 또 심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치 못한 심장이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회사를 해야겠다고 이분이 회사를 집 차고에서 직원이라고는 아내랑 둘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 지금 First America Bank에서 그 주차 이 타워하는 거를 건설해달라는 의뢰가 오더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대요. 솔직하게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근데 그 신용카드 회사 부회장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하영동 회장님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면서 3년 동안 일을 맡고 밀어주게 되죠. 그 부회장님이 죽은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아플 때 약값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약 얻어먹고 떨어진 신발을 사줄 돈이 없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분이 창업 5년 만에 필라델피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돼요.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주차 건설 회사가 됩니다. 뭐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의 내가 이번에 심장이 못 바꾸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다 저 여인에게 주면 6개월 내가 죽기 전에 온전치 못하지만 심장이 내게 올 거고 그 심장으로 난 6년을 버틸 거고 그 이후에 난 심장수를 또 받을 거고 그 이후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하나님 나라에게 축복하실 거야 하고 심장을 줬을까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고요. 도박이지.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나를 축복하시겠지가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심장을 주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 보면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아수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니네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싫었어요. 반대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꼴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냐고요. 냄새나 거의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와가지고 냄새난 노숙자가 냄새 풍기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살면 다 멸망할 거라고, 그 말을 누가 콧방귀라도 끼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해요. 옷을 찢고 막 울고불고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역사 기록에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왕이 아수르의 왕이 아술람 3세 BC 760년경입니다. 그리고 763년 3년 전에 6월 15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기이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계기이식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알죠. 예측도 하죠. 당시에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좋은 일로 여겼을까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걸로 여겼을까요? 흉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공교롭게도 그 계기이식이 일어난 이후에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수르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상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고 아무리 빌어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전염병은 계속 번져나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 그 상황에 무슨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고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인 상황에 누가 온 거예요? 요나가 온 거예요. 요나가 와서 안 그래도 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신이 뭐 때문에 노했지? 하고 있는 상황에 누더기 옷을 입은 외국 노숙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왕까지도 금식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성경이 아니라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요나가 다녀간 759년에 전염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간 거죠. 야, 나 이대로 갔다가 가면 회개하라 그러면 돌맞아 죽겠지가 아니라 나 이번에 가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가면 다 이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다 회개할 거야. 알고 갔나요? 알고 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가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요. 모르고 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가다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니, 다 알면 못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첫 사역지가 맹인 교회였대요. 앞을 못 보는 분들. 근데 거길 왜 갔느냐? 먹여주고 재워준 데 거기밖에 없었대요. 그게 필요해서 거기 갔는데 이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맹인들 앞 못 보는 분들 차량 운행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처량하게 그냥 청소부처럼 교회 바닥을 쓸고 닦고 청소하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멋있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내가 청소부 하러 이 길로 들어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사실 갈 데 없고 잘 데 없어서 겨울에 따뜻한 물이 없어서 찬물로 바닥을 닦으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걸 청소맞게 걸러지면서 불렀대요. 맨날 울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후에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역삼역 동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당시에 부목사님을 뽑는데 시험을 쳤대요. 영어, 헬라어, 성경, 면접, 상식 5가지 과목을 시험 봤답니다. 엄청나죠? 공채 일기라고. 아무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대부분 알겠더래요. 아, 여긴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대충 이름 석자 쓰고 신경도 안 쓰고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는데 최종 면접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본 것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 내가 최종 면접자가 됐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최종 178명 중에 4명이 선정됐는데 4명이 된 거예요. 나머지 3명을 보니까 미국에서 온 뭐 어떤 목사님, 부산 뭐 수양로 교회 출신, 뭐 다들 쟁쟁한 분들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새 시대에 새롭게 함께해서 기쁘다. 최종 면접이 아니라 사실 4명 다 최종 합격자다.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 가는 길에 이거 도저히 뭔가 이상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었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뭔가 something wrong. 비서실로 다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뵐 수 있냐고. 담임 목사님 뵐 수 있냐고. 왜 그러시냐. 목사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인터폰을 막 하니까 서재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더래요. 딱 갔는데 서재에 책이 완전 도배되어 있는데 그냥 압도되더래요. 야 진짜 여기 내가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그러시더래요. 누구시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내가 근데 이제 목사님도 새로 뽑았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셨던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송태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시군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그렇게 잘 본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여기 어떻게 합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송 목사님 파일을 꺼내시더니 송태근 목사님 맞으시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원래 어떤 전주대에 총장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운영하실 때 많은 교수님들 데리고 학교 운영해 보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송 목사님 저는 학자입니다. 교수님들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춘영교회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론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많고 정말 온몸으로 이론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온몸으로 장애인들을 겪은 사람은 없을까?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이력사나가 딱 들어오는데 맹인교회 청소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특채로 뽑아놨대요. 이분은요 보세요. 사실 그 맹인교회 왜 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 나중에 추원교회 갈 거야. 그걸 알고 거기 지원해서 있던 거예요? 사실은 잘 데가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일했던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한 건 뭐예요? 청소해 준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막 내 청승맞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러고 맨날 바닥 쓸면서 내일이 이른 남 이게 그분의 인생이었어요. 네, 하나님 그 순간들을 기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앞으로 내가 충영교회라는 데 가서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붙을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맹인교회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가면은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지 보이고 알고 가는 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캐나다 와서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 하니까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거 그래서 기독교과라고 하고 몇십 년 전에는 주일에 다 문 닫고 예배밖에 들을 데가 없었다는데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에 그래도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들인데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혼자 피켓에서 이렇게 회개하자고 만들어서 나갔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년이 됐어요.
또 이제 동성애 축제가 6월 되면 되니까 프라이드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나가려고 하니까 모르고 가면 괜찮은데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그래도 뭐 안 나갈 수 있나 어떻게 주님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회개하자고 들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이제 혼자 나가는 게 좀 불쌍해 보였는가 봐요. 좀 안 돼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토요일에 보통 조카를 돌봐야 되는데 여름에 바쁘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건 거죠. 조카 돌봐야 되는데 만약 그날따라 오빠가 일을 안 나가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여름에 바쁘니까 운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빠분이 여름에 너무 바빠요. 만약에 오빠가 남아있으면 주의 뜻인 줄 알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따라 오빠가 안 나가고 조카를 돌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갔죠. 나가서 제가 피켓 들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아무튼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햇볕 알러지가 되게 심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 햇볕 알러지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이게 뭐 나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 햇볕을 쬐도 간지럽거나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갔다 온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가면 죽지 않고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고 그래도 갔다가 무섭긴 해도 내가 그렇게 해코지 안 당하고 갔다 오면 햇볕 알러지 나을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간 거죠. 그거 알면 누가 못 가겠냐고요. 이렇게 다 알면 누가 못 가겠냐고요. 그거 알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어찌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카나를 다녀오게 될 텐데 출카나 사역을 첫 번째로 하셨던 분이 이면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죠. 출카나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다 듣는 그 부족 언어로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듣는 오디오 같은 거 그런 걸로 왜냐면 글은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그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 출카나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사실 뭐 그분은 지금 가장 행복하시긴 하겠죠. 그토록 가고 싶은 곳에 주님 만나서 계시니까. 근데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 하셨던 분이 강성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사역하시는 분. 지목하셨대요. 내 다음에 강성현 선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냥 한 번 가본 거밖에 없는데 굳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굳이 지목하셔가지고 그분 가셨을 때도 혼난 기억밖에 없거든요. 배고파서 밥 지어 먹는데 막 혼내시더래요. 냄새 난다고. 그럼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난 배고픈데. 혼난 기억밖에 없는데 나를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그 사역을 이어서 귀하게 잘 하고 계시죠. 근데 가면 그분의 생각 이 살던 집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싶기도 하는 마음도 드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인생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더덥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강성현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10월 기도 편지가 왔어요. 10월 11일에. 그 내용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였을까? 한 달 전 현지 목회자 한 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고
이 목회자의 무릎뼈 슬개골이 3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고 아직 걸을 수 없지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잘못이 없다 하니 이 목회자도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목회자의 교회는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으로 전혀 생활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고로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고 오토바이가 박살났으니까요. 몸까지 망가져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며 지난주에 이 목회자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회자가 그 운전사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사는 정부기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고 법정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화가 날 텐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이 목회자가 법정에 가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는 일로 하기로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 물어보니 염소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도 부르고 사고를 낸 운전사도 함께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먹으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운전사에게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사실 운전사는 목회자가 진짜로 용서했다는 것을 그전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러 불렀는데 혹시 우리가 무슨 해코지 할까 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와서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목회자를 집에 데려다 주며 주님께서 이 목회자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오토바이를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비록 자신은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 물음에 주저없이 용서했던 목회자의 귀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 이 물음과 답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박살난 목회자가 야, 내가 화나지만 이번에 저 가해자를 용서하면 매달 생활비가 나오게 되는 축복이 되게 임할 거야. 그거 바라고 그거 알고 용서한 건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것의 믿음이었습니다.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드려본들 무엇이 아깝겠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저 사람 일자리를 잃지 않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지를 바라보며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분 알아가고 그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순종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 주님 알아가는 것인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다 귀한 지옥갈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하나님의 무엇을 이뤄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샘솟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나 또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나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